그래서 요 그림이 4차 전도 여행에 4차 전도 여행에 압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여기서 로마의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요 지점에서 이제 폭풍을 만나는 거죠.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이제 14일을 헤매다가 이 멜리데 섬에 이제 상륙합니다. 그래서 배는 부서졌지만 모두가 구조되었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모닥불을 쬐다가 뱀에게 물렸는데 멀쩡하니까 그때부터 그 원주민들이 신으로 섬겼고, 섬긴 건 아니고 막 신이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보블리오의 아버지, 족장이 보블리오인데 보블리오의 아버지 열병을 치료했죠. 거기에서는 제가 몰타에서 또 일어난 일이 많았죠. 그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바울 4차 전도여행,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목이 좀 아프기 때문에 볼륨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바울 전도여행의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이 정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열린교회에서는 그 70세 이상 할머니를 40, 50명 설교를 하면 이것도 작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정도 얘기하면 안 들린다고 그럼 볼륨도 크게 틀어놓고 막 목소리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드럽게가 안 되죠. 힘들어하고.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림을 이제 아주 더 봐야겠죠. 이제 바울이 석 달 후에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하고 떠난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라구사, 시칠리아 수라구사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 쪽에 갔을 때, 그러니까 로마에서 한 200km 정도까지 갔을 때에 이제 로마 성도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다 그 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도. 여기 왔을 때 소식을 들어서 여기 로마에서 5, 60km 떨어진 이 트레스 타베네, 제가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원어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상관이라고 그랬어요. 세 개의 여관이 있는 지역에. 그래서 압도 광장까지 이제 마중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꼽는 거는 정말 성도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얼마나 로마로 끌려오는데 사실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노심초사하고 오들오들 떨리겠어요. 사실은. 우리하고는 대할 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렇죠. 하지만 성도들이 나와서 막 위로하고 하니까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 16절에서 바울 일행이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볼 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도 아니었어. 셋집에서 별도로 살면서 다만 내 손목에 가벼운 쇠사슬이 채인 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또 안 넘어가네 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바울이 심정을 빌립보서 1장 12절 보면 잘 나오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
굳이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가이사한테 항소해서 갔을까? 근데 그걸 분석해서 보면 어떤 그게 있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한 지파인 나사렛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규범을 지켜야 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거죠. 이게 틀린 복음인데. 근데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만약 승소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로마가 공인한 별도 종교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주석을 파고 들어가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 왜 했을까? 궁금했는데. 실력이 있어야지. 근데 그냥 보통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파고니까 별도의 기독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었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또 바울은 열심히 거기서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 리더들을 또 초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1시간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얼마나 열정이 뜨겁고 하나님 나라를 직원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이에요. 구약을 가고 예수에 대해서 권면한 거죠. 근데 이 24절을 보면 그 말을 듣고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도대체 모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25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그 조상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들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뚝 떨어뜨려서 28절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알라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신칭의를 처음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데를 여러 군데 돌았지만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얘기를 했어요. 구약을 쭉 설명하는데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똑같은 행태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너희들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니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유대인 전도에서 하나의 패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선민으로서 구원의 우선순위를, 복음의 우선순위를 뒀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그 우선권이 이방인에게 가게 된 거예요. 복음의 확장성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임에도 폐쇄적인 소수 유대인들보다는 개방적인 다수의 이방인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때 턴함으로 이때 본격적으로 턴했죠. 그전에는 무조건 유대인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부터 턴하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막 급속도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죠. 30절, 31절. 저는 이 두 개의 절이 이걸 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는데
모든 것, 사도행전이 말하고 하는 모든 게 여기에 녹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0절에서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복판에 나사렛파로 있었고 AD 64년 네로 왕자가 불을 질러놓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하고 덤색에 씌워놓고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로마 군인이 있었고 쇠사슬로 묶여 있었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을 때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옥중서신 에골빌빌이죠. 에골빌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제자들도 마리스타고 디모데, 두기고, 에바브로디도, 마가, 요한까지 가르쳐서 교회들로 파송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어요. 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 중에서도 31절이에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사도행전은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나갈 거예요. 저도 사도행전을 쓰고 있죠. 성지 순례하면서 책으로 내고 하는 게 이 이후에 사도행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나가야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우리가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레이트 커미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말씀의 제목이 붙은 게 이게 유일해요. 지상명령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우리가 가야 돼. 집에 앉아서 등 따숩게 하고 입을 덮고 텔레비 보면서 못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중략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미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의 미션은 복음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과 비슷한 책 하나가 아니라 그거가 전혀 다른, 또 성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가 도움이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거지.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두 번째 체포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가르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그 죽기 전에 두 번째 체포돼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네로 황제로 인해서 바울과 베드로만 이렇게 핍박받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책임지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그 환란을 이기려면 첫째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환란을 이기려면.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의 미션은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지만 저의 미션은 복음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또 책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 없는 부분을 개척자의 정신으로 가서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책들을 만들고
가면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이런 은혜가 있었죠. 성 베드로 대성당에 딱 가니까 뭐 돔 밑에 발다키노가 중요하고 발다키노 밑에 묘가 있다. 있으면 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들어가는 계단은 차단되어 있고 유골함은 보면 알겠지만 여기 알구나. 여기 이런 꽃무늬 기둥으로 빽빽하게 둘러서가고 아무도 사진 찍을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찍어야 됩니다. 찍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황당한. 아무도 찍을 생각 안 해요. 뭐 찍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고 마는데. 그래서 기도를 딱 끝냈는데 끝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그냥 들이밀었어요. 꽃기둥 사이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사진에 나오죠? 이게 영상으로만 된 거죠. 쫙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면서 앞에 화면이 쫙 열려요. 막 전율이 나는데,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이야? 하면서 막 사진을 찍었대. 그게 거리가 꽤 멉니다. 한 5m 이상 되는데, 마치 앞에서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나왔고, 또 하나 더 놀란 거는, 요 베드로 그림이 안 보여요. 눈으로 봐도. 안 보이는데, 마치 베드로가 옆에 서 있는 것처럼 3D 같이 입체 화면으로 이렇게 쭉 해서 찍히면서 막 그걸 보고 막 전율이 막 엄청 난 거죠.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때 느낀 게 처음에 계획은 내가 계획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함께 하시고 이 사역을 좋게 보시고 동행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또 찍으면 되지 뭐. 그래서 한 번 했는데 이게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막 딱 한 장 찍었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게 아니라 너무 잘 나온 거야, 한 장이. 그래서 한쪽 구석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미친놈처럼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죠. 가면 아무도 안 쳐다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컷 이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침으로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방인에게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 되냐, 어디까지 범위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놀랍죠. 어떻게 승천하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했고 그게 성경에 있는데 아무도 그걸 거부 못했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있었고 아무도 이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500명 이상의 사람이 봤기 때문에 그 부활 승천하는 데에서 하고. 근데 또 놀라운 거는 뭐냐면 부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것도 그냥 살짝 오는 식이 아니라 다 보이는 상태에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하시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하시죠. 마지막 딱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럼 바울 당시의 땅끝은 유럽의 땅끝인 포르투갈 호카곳이에요. 근데 이 바울도 스페인까지 갔을 때 아마 호카곳까지 가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진이죠. 아침에 호카곳에 가는데
비가 내려도 막 그렇게 퍼부을 수가 없어. 그냥 샤워해도 될 정도예요. 막 퍼붓는데 막 운전하기가 겁나. 그냥 앞이 안 보여. 비가 너무 내리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제가 이렇게 무대뽀가 있나 봐요. 하나님 앞에 무대뽀가 좀 있는데 그게 먹혀요. 하나님께 먹힙니다. 무조건 먹혀요. 그래서 무대뽀지요. 그렇게 운전하기도 어렵게 가는데, 그리고 일기에서도 하루 종일 오늘은 엄청 내릴 거다, 뭐 100mm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제가 이 나이에 또 여기를 어떻게 오겠습니까? 30분만 화창하게 해주세요. 30분만 비를 멈춰 주세요. 계속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뒷다리 하는지 다리 붙잡고 막 떼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지금 비 오는데 무슨 화창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훅하고세 가니까 거기만 동그랗게. 그 주위는 그냥 지금 사진을 보이죠? 막 검은 구름이 둘러싸갖고 막 폭풍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런데 흐린 하늘도 아니고 거기만 청명한 파란 하늘을 주셨어요. 어떻게 된 시츄에이션이야 이거? 거기만 동그랗게. 이거 동그랗죠? 보면 동그랗게 거기만 파래. 와하고 뭐고 빨리 찍어야 된다 이거. 30분. 괜히 그때 약간 후회했어요. 1시간만. 뭐 그냥 바쁜 거예요. 30분간 찍으려니까. 이거 넘겨주세요. 이렇게. 왜? 여기 저기 없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 이거 증거로 남겨야 돼. 아무도 못 믿을 거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그 등대에서 1km 정도 떨어진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늘을 잡으니까 혹하고만 파란 게 딱 잡히더라고. 그 사진을 찍자마자 막 엄청 내리는 거야. 1시간 낼 거야. 너무 여유를 안 주네.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이거 사진 증거로 남겨서 거의 미친 듯이 하늘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어 혹하고세 30분간 파란 하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세찬 바람이 때리고 갑자기 세찬 비가 얼굴을 때리고 온몸을 적시고 있지만 뒤늦게 내리는 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엄청 한 20분을 떠드는 것 같아요. 하나도 녹음 안 됐어요. 네. 그 역사하신 건 그 베드로 대성전에서 이런 조그만 이렇게 아담한 역사하심이었다면, 혹하고서 역사하시면 정말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아이고, 저 무대뽀로 앞으로 좀 더 저질러야겠다. 그 생각도 들어요. 무대뽀가 이게 먹혀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무대뽀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들어주겠지. 저 자손에게, 자녀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시겠지. 이런 심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바울이 이렇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부터 이제 서바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복음 전도를 해서 서바나로 가야 되는데 갈 때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로마를 들렸을 때 너희들과 교제하고 로마 성도들이 나를 서바나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수감되어서 로마 셋집에서 미결수로 2년을 지냈지만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고소했고 또 와서 진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이제 석방됐어요. 그리고 5차 전도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없지만 카톨릭에서 갖고 있는 베드로 행전 거기에 보면 네 개가 나옵니다. 바울 대다 클레멘트와 서기 95년 교회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이 지금 서반으로 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서쪽 지중해 방향으로 테베르강을 떠나 30km 떨어진 오스티아 항에서 배를 타고 서바나의 타라고나 항으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타라고나 항에 와서 이렇게 그때 시가지 타라고나 시가지가 와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그 자리에 지금 바울 성교 기념 예배당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설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땅끝까지 가는 거를 타라고나까지 이제 간 거가 알 수가 있고 이런 바울이 그런 5차 전도 여행을 스페인만 갔냐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목회서신을 참조해서 5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갔을까가 대충 나와요. 그러니까 석방되자마자 로마에서 스페인 갔다가 그레데 갔다가 에베소 갔다가 이제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붙잡혀서 로마로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보면 크레타 섬에 가면 디도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게 하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각 지역에 크레타의 각 지역에 장로를 세워서 목회를 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해요. 그리고 요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남겨서 머물게 한다고 나왔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밑에 밀레도, 밀레도가 있는데 밀레도에서는 드로미버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병들어서 날 따라오지 말고 남아서 이제 치료를 해라.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재무관 에라스도와 사역을 하고 또 니고볼리에서 디도를 불러서 함께 사역도 했어요. 니고볼리는 어디냐면 여기 그리스 요 서쪽, 여기 고린도는 여기고 여기에 니고볼리에서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선 드로아에 가보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가 어디냐면 여기 아가야고 있죠. 야자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터키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북서쪽 끝에 항구 도시 드로아가 있어요. 지금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보의 집을 방문했다가 네로의 박해 명령으로 여기서 체포돼서 로마로 이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다 근거가 있죠. 크레테 디도, 에베소 디모데, 밀레도 드로미버, 고린도 에라스도, 니고볼리 디도, 드로아, 가보지에서 이제 체포됐어요. 근데 얼마나 다급하게 체포됐냐면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추우니까 그 집에 가서 좀 내 겉옷도 하고 성경책도 못 갖고 그거 좀 갖고 와라 하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겉옷도 못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체포는 내란 음모죄에서 로마 화재로 국가 전복을 동원했다. 그래서 내란 음모죄로 해서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서도 모두 5대 15로만 옆에서 도움을 줬어요.
AD 65년 바울은 로마 심리였기 때문에 세분수 교회 자리 그 처형 장소에서 참수를 당하고 3번 굴렀기 때문에 3번 굴른 데마다 분수가 났다고 해서 세분수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세분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은 어떠냐? 바울의 마지막은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하고 정말 외롭고 처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접근할 수 면회도 안 시켜줄 뿐더러 정치범이기 때문에 또 잘못 접근했다가 같이 처형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이게 바울 세븐스 교회의 바울 형장길. 그러니까 바울은 이 형장길을 걸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바울의 제자 클레멘트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기쁨으로 승리의 걸음으로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가노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면서 담대하게 그 형장길을 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이 세상 다하고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승리의 걸음으로 이제 천국으로 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진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실천한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100개 설교를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